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고나고 피곤할수록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을 방해하거나 핑계대는 일이 아니라 주님, 그래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면 바쁠수록,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주님 앞에 서야 하고, 그래서 더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며,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매달려 기도하는 주님,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 그런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아빠 빨리 아직. 고린도전서 1장 26절. 네, 문이 열렸네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읽다 보니까 이런 속담이 생각나더라고요. 뭐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 이런 말 기억하시죠? 이게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 지식백과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뜻이 정말 기가 막히게 돼 있더라고요. 전날 미천하던 사람이 전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잘난 듯이 행실함을 뜻함,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대단하죠. 전날 미천했던 사람이 전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잘난 듯이 행실함, 이게 이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렇게 전날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큰 소리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어떤 바울의 말로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 26절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다정하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 말은 뭐 저것 봐, 이렇게 눈으로 뭔가 가리켜서 집중시켜서 보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스스로 깊이 성찰하고 돌아보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을 때 너희가 어떤 상태였는지 기억해 봐봐, 돌아봐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 번역과 공동 번역으로 보면 너희를 보라가 어떤 의미인지 더 명확해집니다. 한번 세 번역 볼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세 번역. 그러니까 너 보라, 이게 그 처지가 어떻게 했는지, 어떠했는지, 여러분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세 번역에선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세속적 견지에서 볼 때, 이게 훨씬 더 잘 해석된 것 같아요. 세속적 견지에서 볼 때 여러분 중에 지혜로운 사람, 유력한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습니까? 네, 지금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고린도 사람들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지혜로움과 미련함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말한 지혜로움이 지혜로움이 아니고 너희가 생각하는 미련함이 미련함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가 생각했던 그 지혜, 세속적 기준에서 지혜를 강조했으니까, 그러면 그 너희가 말하는 그 세속적 기준의 지혜, 즉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너희 대단한 사람 하나도 없었잖아,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본질이라는 게 진짜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때나 뭐 지금이나 거의 2000년 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예, 뭐 1900년 차이가 나겠죠. 근데 어쨌든 그러한 시간 속에서 이 세상적 기준이라는 게 진짜 안 변했어요. 보세요.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세상적 기준에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지금 대단해요? 지혜로운 자. 예. 거기서 지혜로운 자란 헬라 철학자처럼 이제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 예. 헬라 철학의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지혜로운 자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는 이게 뭐예요? 학벌 좋은 자. 예? 뭐 국내에서 스카이나 뭐 어디 외국에서 아이비리그 출신의 학벌 높은 그렇게 좋은 헬라 철학의 교육을 받은,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아주 좋은 대학이나 좋은 교육을 받은, 그러니까 학벌 좋은 자, 그리고 능한 자로 번역된 이 디나토이는 능력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특출한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뭐 돈이 많거나 높은 자리에 있거나,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야 걔 능력 있어? 라고 말할 때 그 능력이요. 요즘에 능력 있어란 말에 거의 돈에 가깝긴 하지만, 예, 뭐 능력, 돈 아니고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진짜 그 사람만 갖고 있는 도특력, 어떤 세상적 특출한 능력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그런 능한 자는 능력 있는 자란 말이고, 문벌이 좋은 자, 이 문벌이 좋은 자는 유게네이스라는 말은 그 사회적으로 상류 계급에 속한 자들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족 같은 사람들. 지금 말로는 뭐예요? 좋은 집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 사람들을 판단했다고 했던 기준이 이런 거였다고요. 이때 당시에도 학벌 좋아? 능력 있어? 집안 좋아? 예. 지금 우리가 쓰는 표현이랑 하나도 다르지 않죠. 예, 지금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구를 선을 보거나 막 할 때, 누구 결혼했다고 막 할 때 세속적 기준으로 야 그 사람하고 왜 결혼했대? 뭐 학벌도 안 좋고 집안도 안 좋고 능력도 없는데, 이런 말 종종 자주 이제 우리가 듣고 쓰는 말 아닙니까? 자, 어쨌든 이때의 기준과 지금의 기준 사실 거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러한 것들로 인간의 어떤 그 한계가 얼마나 명확한지, 또 얼마나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어쨌든 뭐, 네,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너희 중에 그런 사람 없잖아. 너희 중에 소위 말하는 능력 있고 학벌 좋고 집안 좋은 사람 없잖아. 예, 그 말 하는 거죠. 너네 그래서 부르심 받은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억해. 돌아봐봐. 너희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기억해. 이 돌아봐봐. 스스로 돌아봐. 너희가 언제부터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었다고, 내가 언제부터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라.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인 것이죠. 우리 27절에서 29절 한번 볼게요. 좀 더 확실히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적나라하게, 네, 이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들을 택하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 편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자랑하는 고린도 사람들을 지금 부끄럽게 하시려고 고린도인들 중에 가장 낮고 미련한 자들을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어제 설명드렸잖아요. 고린도는 물론 이제 아덴과 같은, 아테네와 같은 그 굉장히 유명한 어떤 철학적 그 학교들이 있는 도시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들과 같은, 그래서 그 철학적 사고를 굉장히 높은 가치로 여겼던, 예, 그런 딱 전형적인 헬라 문화 속에 있는 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다들 그 지혜에 대해서 목마르고 그 철학적 고찰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스스로 지식이 높다고 생각하는 그들 사이에서 지혜 있는 자들을 자랑하는, 그 지혜를 가장 높은 가치로 여기고 그걸 추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혜 없는 자, 가장 미련한 자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음을 기억해라. 너희를 그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장 미련하기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신명기 7장 7절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이유라는 거예요. 너희를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택하신 건 너희가 뭘 잘해서 택한 것도 아니고, 야 그래 쟤들 정도면 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어? 쟤들 정도면 잘할 거야? 뭐 이러한 능력이나 택할 만한 이유나 기대할 만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장 작은 민족이었고 너희가 가장 연약한 민족이라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을 오늘 6절 아니죠. 뭐죠? 29절 말씀을 보완하는 거죠. 29절은 뭐래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택했다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택했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택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그들이 가장 적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택한 이유도 그 모든 헬라 철학이 그냥 꽃을 피우던 그 시대에 너희가 미련한 자였기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하고 착하고 어떤 능력 있고 혹은 하나님의 어떤, 지금은 비록 이럴지라도 나중에 가능성을 보고, 아니요. 그냥 우리가 가장 미련하고 연약한 자, 없는 자였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것이 복음의 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설명하지 않지만 복음의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 이 대역전성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왜 십자가의 도가,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사실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수치의 상징, 패배의 상징이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그냥 수치의 상징,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인 눈을 띄워서 보면 그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대역전의 섭리라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삶을 하나님 택하게 하셨고, 십자가라는 수치를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얻게 하셨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도 가장 연약하고 작은 자를 택하여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이 놀라운 섭리가 오늘도 있다는 사실이죠.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개구리처럼 우리가 전날의 미천함을 잊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잊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언제부터 무슨 그렇게 대단한 민족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처음 출애굽할 때만 보세요. 그들 언제부터 대단한 민족이었다고. 그냥 조금만 지나면 그냥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무슨 빚쟁이들처럼 하나님께 닥달하잖아요. 이럴 거면 왜 우리를 구원해냈냐. 아니 자기들이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빌 때는 언제고. 이럴 거면 왜 우리를 여기서 건져냈냐. 왜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했냐. 그 이후부터 수없이 그들이 하나님께 했던 말들이 뭡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다. 우리는 복받을 거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거든. 우리는 비록 이렇게 이방신 섬기고 죄를 범하였어도 우리는 잘 될 거다. 왜? 우리는 선민이거든. 이러한 처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또 고린도 교회 오늘 이 편지 쓴 그 배경이 뭐였죠? 지금 처음 설명드렸죠. 우리가 월요일 날 아마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 지금 오늘 어제 십자가의 도부터 그렇고 오늘 이것까지 전부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던 그 서로 분쟁했던 일, 분파. 그러니까 팔을 지어서 서로 다투었던 그 일. 자, 그 일로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그렇게 당을 지어서 싸우는 일은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거다. 그래서 어저께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거기 연장성산에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너희가 무슨 언제부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 무슨 상대방을 그렇게 판단하고 뭐 바울파니 뭐 개바파니 우리가 맞고 너희가 틀렸느니. 언제부터 너희가 그렇게 지혜롭고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분파를 지어서 상대방을 틀리다고 말하는가. 너희가 처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처음에 부르심을 보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수많은 쟁쟁한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미약하고 미천한 존재들을 불러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었느냐. 그런데 무슨 언제부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 얼마나 대단히 지혜 있는 사람이냐, 그렇게 서로 팔을 지어서 싸우고 있느냐. 지금 이것을 지적하기 위한 문맥적 얘기죠. 그렇다면 이 똑같은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너희가 오늘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너희가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돌아보라.
오늘 그래서 이 첫 26절이 뭡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게 그냥 보라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잘 그 뉘앙스가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본문을 제목을 돌아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돌아보라. 왜냐면 우리 아까 살펴보았던 그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이 이제 그렇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보라. 이게 돌아보라는 거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그때 어떤 처지였는지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들은 아마 처음에는 다 기억했을 거예요. 와,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눈에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도 기억납니다. 제가 이 20살 초반 때 그렇게 하나님하고 멀리 늘 떨어져 있어서 늘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맨날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하나님 맨날 제가 하늘을 향해 막 삿대질하고 그리고서 엎드려서 수년 만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처음에 제게 하셨던 게 사랑한다는 말씀이셨거든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패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은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 나 같은 거를 왜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나? 나같이 하찮고 나같이 비참한 존재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는데 이건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시작점이 출발점이 다 여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 회심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내가 얼마나 비천한지 나의 존재를 깨닫고 그런데 그 나의 비천한 존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자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이 또 몇 년 흐르다 보면 또 어느 순간 세월에 잊혀 돌아보면 어느 순간부터 또 내가 무슨 그렇게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냐, 내가 꽤나 무슨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냐, 나는 그래도 뭐 저 정도는 아니라는 듯이 이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참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그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28절과 그것을 보강합니다. 29절에 그렇게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결론, 오늘 1장의 이제 결론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렇게 하신 이유에 관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이제 기록된 바 자랑한다 이 말은 뭐죠? 예레미야 말씀.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것이 이런 뜻이 기다 아니다라는 논쟁도 살짝 있었지만 어쨌든 그 예레미야 29장 23절에 보면 그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언급된 되는데 이게 이제 문맥을 살펴보면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인간적인 어떤 요소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라. 지금 예레미야의 그 문맥의 요소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서 그래서 기록된 바, 예레미야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즉 너희가 인간적 요소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해라. 이 말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라. 거꾸로 이제 하나님이 대신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자랑할 게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는 건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랑은 그런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다. 예수님만 자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평가하기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자기 속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으며 하나님에게만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모든 욕망을 거절한 채 모든 힘을 다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흠모하며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는 어떠한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로부터 온 것은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자랑할 만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기에 그 모든 자랑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자랑은 오직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 모든 자랑은 오직 예수님께만 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이제 결론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이것이 본문의 본인 인생 말씀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오늘 이 본문이 그래 하나님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나를 세워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어. 이것이 자기 인생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그래서 그 끝에 계속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잘 됐고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고. 여러분 그게 이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결론과 무슨 우리가 고진감래라는 말 쓰잖아요. 또 뭐죠? 그 스스로 제가 아까 보았는데 그 스스로 고생해서 자수성가. 네, 죄송합니다. 자수성가. 이 자수성가라는 단어 보면 스스로 자자, 손수자, 스스로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한 일가를 이루었다. 스스로 어떤 한 분야의 뭔가를 이루었다. 자수성가. 이 사람들이 마치 이걸 자수성가처럼 쓴다고요. 내가 이렇게 미련하고 약하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지만 자수성가했다. 이런 말로 오늘 본문을 쓴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쓰려면 오직 그 끝에 뭐가 있어요? 신수성가 아니에요. 신수성가. 예? 오직 예수님 손으로 이루셨다. 오늘 우리 인생을 설명할 때 자수성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신수성가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그 모든 것이 나의 어떤 것은 하나도 없고 나는 그저 미련한 자, 없는 자, 모자란 자, 약한 자였으나 그러나 주님 손으로 친히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 그 끝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이거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 자리에 있습니까? 네. 진짜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거 외에 덧붙일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섰냐면 그래서 남들보다 덜 먹었고요, 덜 잤고요, 더 노력했고요, 뭐 어떻게 했고요, 저떻게 했고요,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이건 그냥 자수성가 얘기고요. 오늘 우리를 이렇게 택하신 모든 이유가,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가장 작았기 때문이고요. 오늘 지혜가 판치는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미련한 자였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오늘 저는 다 하겠죠. 가장 약하고 미련하고 없고 그러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이 일을 하신 일들은 그것이 거봐 저 사람도 택해서 하나님 세우시니까 저렇게 일하는 걸 봐. 이건 오직 하나님이 하신 거야. 누가 봐도 그렇게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부응했습니까? 저희가 이제 목회자 자녀 세미나 할 때 늘 제 가장 안타까운 게 이거였어요. 요즘엔 그래도 안 계시지만 옛날에 오셨던 강사님들이 내가 처음에 개척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막 나 이렇게 노력했고, 밤낮 아내와 밤낮 전도했고, 막 해가지고 교회 부응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교회 부응한 거예요? 그럼 부응 안 된 교회는 전도 안 해서 부응 안 된 거예요?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습니까? 그럼 부응한 교회는 전도해서 부응한 거고 부응 안 된 교회는 전도 안 해서 부응한 거예요? 아니면 부응했더니 우리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고 성경 공부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럼 다른 교회는 성경 공부 안 해서 부응 안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 모든 기준이 여기 있다고요. 그 교회들을 하나님 그렇게 세우신 이유는 약하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자들을 택해서 교회를 그렇게 세우심으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말하라고 그거 세워놨더니 죄다 교회 그렇게 키워놓고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했고 저런 노력을 했고 이런 소리는 하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첫 번째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돌아보라. 형제들아에 제 이름을 넣어봅니다. 한영아 너를 부르신 이유 너를 부르신 상황을 돌아보라. 너 같은 일을 부르셔서 오늘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보라. 이런 거 아닙니까? 자랑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종종 피케 사역하다 보면 사실 이제 피케 사역 1세대가 누가 없다 보니까 피케 사역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 와서 물어봐요.
뭐 찾아보니까 목사님이 나왔는데 목사님 제가 피켓 사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늘 오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진짜 아무도 없어서 개고생했는데 우린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이따위 말들을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가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상황이 진짜 눈 떠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없어. 그냥 우린 늘 연약하고 가장 작은 존재였어. 만일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우리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마음에 깊게 새깁시다. 저들이 이스라엘이 가장 작은 존재라는 걸 잊었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한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에 자신들이 가장 미련한 자라서 택함 받았다는 걸 잊었기 때문에 분쟁이 생긴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내가 누군지 잊었기 때문에 주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그 어리석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돌아보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삶, 주님 내가 부르심 받았던 내가 뭘 했습니까? 주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고 그것이 너무 또 감격스러워서 오늘 하루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